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 밤에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6월 20일인데요 이제 5일만 있으면 6.25 전쟁 기념일 75주년 6.25 전쟁 기념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75세가 돼야, 적어도 76살이 돼야 6.25 날 때 1살 돌제비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전 세대들은, 그 이후 세대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한 절반 정도의 성도들은 6.25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마침 6.25가 일어난 75년 전은 6월 25일이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군인들이 전부 외출 외박 나가고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평온한 주일 새벽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남침 전쟁을 일으키니 속수무책으로 3개월 만에 서울까지 내주고 하마터면 적화 통일이 될 뻔했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기 외관에 있는 낙동강 전선을 최후 방어선으로 두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울 수복 또 평양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승리의 기세를 얻게 된 것을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 6일에는 70주년 현충일이었고 이제 5일이 있으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동족 상잔의 전쟁 6.25 전쟁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엄청난 건물들이 파괴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전쟁이란 참으로 끔찍한 것이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최고의 방법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6월달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대구 태연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벌써 잠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베드로 사도를 참 좋아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제자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제자였습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제자단의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는 정직하고 솔직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일생일대에 예수님 앞에 3번의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첫째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 채 항구에 돌아와서 쓸쓸하게 그물을 싣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그 배 위에서 항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고 실망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시몬 베드로는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야말로 깊은 바닷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바닷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나의 속은 왜 꿰뚫어 보지 않으실까? 나의 죄를 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만 죄인이겠습니까? 바닷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깊은 곳에 고기가 많은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결케 하심을 받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12 광주리를 거두셨던 그때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나 거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계속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점으로 여겨서 그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요량으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떡 이야기에서 영혼의 떡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가고 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도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하나 둘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은 주님이시오니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머물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구해야 할 것은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고백하며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은 역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초기에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칭찬 들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니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올라가셔서 부탁하시기를 1시간만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심정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 34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마음에 근심되는 일도 있고 시험되는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마음에 근심되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이 심히 근심하고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강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동산으로 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고민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잠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줍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37절,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봉독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오늘 여기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자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이름 부르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부르십니다. 시몬아 자느냐라고 하시면서 시몬을 흔들어 깨우시고 1시간 동안도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시몬을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고민하고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나치게 태무심하고 관심 없이 잠자리에 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왔었어도 잠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여기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아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마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다가 마무리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도의 패턴이 있는데,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인지를 알고 중언부언하여 형식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기도하지 말고 깨어서, 여기 깨어서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계하며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귀 기울이고 일어나 앉아서 주의 깊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해오던 방식으로, 늘 해오던 기도 제목으로, 늘 똑같은 패턴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6.25 75주년을 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전쟁 상황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는 전쟁 없는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나라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가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시험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문제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경성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없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사람, 아주 좋아 보이는 집, 사실 그 집안의 사실을 듣고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근심하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의 모든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에 하나님을 우리의 우군으로 부르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을 덧입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도 있지만 템테이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쳐보라 라고 한 것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테스트보다는 원수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우리보다 계략이 많은 원수 마귀 사탄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까닭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주위를 살피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원수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뜻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힘든 십자가의 잔이 자기에게서 옮겨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늘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압박하고 수염을 잡아당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밤에는 적어도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진정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1절에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각오였지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용량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고백한 것이 베드로가 건성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지만 그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 까닭에 그에게 닥친 시험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에 약한 사람들은 명예로, 오락에 약한 사람들은 오락으로,
늘 우리의 약점을 잡고 늘어져서 시험에 빠지도록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1시 동안 끼어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39절 4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9절 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다시 오사 보니 그들이 또 자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는 이유는 눈이 심히 피곤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한 채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었고 기도의 자리에서 잠자는 것으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0절 하반절 말씀이 너무 재밌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데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아무 말도 아무 변명도 못한 채 마치 뒤가 줄인 고양이 마냥 이렇게 주님 앞에 몸둘 바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제자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보고 저것들이 제자라고 주님을 따라 다녔나고, 혹은 그렇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느냐고 책망하고 손가락질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어찌하여 자느냐고 하시는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 감히 무슨 말로 변명할지, 무슨 말로 땜빵할지, 해야 할 말을 찾지 못해 부끄러워 안절부절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신교수이신 유상섭 교수님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7가지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에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배울 기도에 관한 7가지. 1. 자,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독백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기도의 내용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밀어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고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 한번 찔러보고 저기 한번 찔러보고 그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치 항해와 같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씩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성도가 그날에 일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찾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어디 맛있는 집이 있다면 차를 타고 강을 건너 물을 건너서라도 찾아가고 맛있는 찻집이 있다고 하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1시간을 내가 빼놓을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부터라도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날에 일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충전받아서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입니다. 자, 잠 오는 시간에 일부러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정하지 말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잠자는 것으로 때우지 말고 우리가 정신이 말짱하고 가장 중요하고 정신이 들이기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으로 들여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기도하기 전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기도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뜻인 줄로 알고 마음의 평안을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닥쳐오는 환난과 시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들을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순간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 와서 또 자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자고 쉬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로, 십자가로, 기도로, 능력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고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히 모든 시험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내야 되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원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생명인 줄로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때에 간질병하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말만 하면 병이 고쳐지는 줄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은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의합니다. 이 악한 세상,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믿음도 지켜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 동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같이 귀넘어 듣지 말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굳게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책망하시던 주님을 말씀이 그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난 후에야 새벽닭이 울 때에야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동안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평생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4가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뭡니까? 기도와 사랑과 대접과 봉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맨 앞장서서 기도하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자신에게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 이외에도 주변을 살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 기도해야 할 제목, 기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경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앉아서 바른 정신으로 간구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바로 어웨이크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넘어 듣고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자가 된 이후에 회개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어조와 똑같은 어조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는 제정신을 차리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말세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닥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험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